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날씨는 덥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 보석과 같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요셉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보이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리고 지금의 삶에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보자. 어떤 인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말씀하셨을까? 그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실수를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을 잘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갔을 때 여호사밧에게 어떠한 복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그리고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세라든가 바알이라든가 이런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산당을 제어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게 하게 하였습니다. 공정하게 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5가지의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1년에도 수없이 나라가 없어지고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고 이런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주위에 유다보다 엄청 큰 나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않게 하심에. 아멘. 아멘. 주위에 강한 나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난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자로 있더라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약자로 있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하게 써주고,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 그런 경쟁자들을 다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권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벳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듯이 정말 인재들이 많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 블레셋이나 뭐 아라바 이런 나라들이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공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쳐도 이게 뭐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7,700이에요. 그리고 은을 같이 바치고 물질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그런 복을 넘치게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읍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2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근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에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에게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지금 본문 말씀하고 좀 틀렸는데요.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는데, 이게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 주위에 있는 성인데, 전쟁을 대비해서 거기에 전쟁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관하는, 무기라든가 이런 걸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건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압하고 암몬하고 그리고 마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그러니까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모든 유다,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은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성에서 다 서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뭐라고 구했냐?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5절 하반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장관 여호와 하나님이 28만을 거느렸고. 아멘. 지금 잠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를 아마 잘못 받으셨나 봅니다. 예.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은 이 전쟁은 나에게 섞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가지고 대열을 갖춰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라. 오늘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놓았습니다. 복병을 숨겨놓고 그 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지들끼리 서로 싸운 겁니다. 지들끼리 싸우는데 다 얘 죽이고 저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진멸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다 죽고 났습니다.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보물이 엄청난 겁니다. 무기고 보물이고 보석이고, 그걸 가지고 오는 데만 3일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행진에서 갈 때도 거룩한 자 한 명 세워가지고 그 사람 뒤를 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보석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 유다 사람 많은 사람이 갔는데도 3일 동안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하게 된 게 뭐냐? 지금까지는 여호사밧이 아주 복 있는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복 없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동시대에 아합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게 가장 악한 겁니다. 그런데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아들 여호람을 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정략 결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하고 우리가 연합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결국은 영적으로 그리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시고 경계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괜찮습니다. 왜? 아합은 절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그 주위에서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그랬고 그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달랴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여호람은 바알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의 형제를 다 죽이고, 그리고 여호람의 형제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1년 통치를 했는데 그냥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잡아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달랴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 하면은 왕족들을 다 멸절시켜버린 것입니다. 요아스를 제외한 왕족들을 다 멸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렇도록 이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댐이, 거대한 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게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거대한 댐도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아달랴라는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여호사밧도 망해버렸고, 그리고 요람도 죽고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아달랴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악하고는 타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사밧은 사람을 잘못 받지 않습니까? 복 없는 사람을 받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잘 봐가지고 복을 받은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룻입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하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때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기근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기근이 오니까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갔어요.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잘 살겠습니까? 10년 만에 완전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아들은 거기서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미하고 3명이서,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려고 하는데, 참 나오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나오미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분명 며느리를 봤다고 하면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더군다나 지금같이 잘 사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수발해 줄 사람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고생했고, 내 남편을 위해서 고생했고,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 그러니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마음껏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참 최대한의 그냥 축복을 다 해주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러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가 어디서 주무시든지 저는 거기서 같이 잘 것이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데 벌에 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그 룻 아닙니까?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따라갔던 것입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됐나요? 거지같이 살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제 그 친척도 없지 않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인 보아스를 예배해 뒀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러한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복이 없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세한탄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내 주위에 왜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신앙 공동체로 오시면 됩니다. 신앙 공동체로 오시면은 복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합력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서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복 있는 사람에게는 끈질김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알아봤으면 끈질김도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려고 길갈로 갑니다. 자, 길갈에 갔는데 엘리사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데 또 따라갔어요. 그 엘리야가 야, 따르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라. 아닙니다. 저는 갈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오지 말아라. 왜 힘들게 따라오냐? 아닙니다. 또 따라갑니다. 자, 요단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오지 말아라. 아닙니다. 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사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 2배 더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끈기 있게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를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따라가면 돼요.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시면 얼마든지 품어주십시오. 얼마든지 품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복이 넘어가게 넘치도록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자, 보디발이 있습니다. 자, 시대장이라고 그러면은 경호대장이겠죠. 자, 애굽 사람이에요. 자,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노예에서 그 시장에서 사왔어요. 사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얘가 좀 틀리네. 얘가 좀 있으니까 그냥 얘는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얘 하는 것 보니까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형통하네. 이걸 알아본 겁니다. 근데 이걸 알아봤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옆에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자기 스스로 복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안이 열려 있으시고 또 방송에 들으시는 분들도 다 영안이 열려 있을 줄을 믿습니다. 딱 보니까 야, 그래, 얘한테 잘해주면은 나도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하여서 창세기 39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가 요셉을 알아보고 가정 총무를 시켰습니다. 자,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이 구절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이 구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맡기는 그 시간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디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내리셨냐?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소유. 그 시대에는 농경시대이지 않습니까? 농경시대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이에요. 재산.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내려졌는데 그 복이 그냥 복이 아니고 형통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막힘이 없는 그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요셉이 되자, 내가 요셉이 되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요셉이 돼요? 하나님, 내가 요셉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가 어느 집단에 가잖아요. 어느 단체에 가잖아요. 그럼 그 단체가 잘 돼. 내가 그 직장에 가잖아요. 그 직장이 잘 돼. 나하고 또 관계하면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럼 모든 복들이, 형통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복 받을 자를 알아보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